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들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오늘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계속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만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만일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만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만일 그랬으면, 만일 그렇게 되었으면. 그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머리의 생각으로 만일 이러면, 만일 저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일, 그 사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만일의 신앙, 우리 가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만일 이랬으면, 만일 저랬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 헛된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지금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환경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실제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박고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만일 그것이 정말 있었을까? 생각하고 거기에서 믿음 생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발생한 그 사건을 믿고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이 만일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 자체가 부활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정말 부활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 되어집니다.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시체 썩는 그런 냄새가 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음 가운데 다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도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무덤이 열리며 많은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다시금 생명을 얻은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다시 죽지 않을, 다시 썩지 아니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 되어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요, 부활의 첫 시작, 첫 스타트를 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요, 그 첫 열매가 마지막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곧 이어서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많은 열매들이 익어갈 것을 우리 가운데 보증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래 주님이 부활하셨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보증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첫 열매 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보면은요, 이익이 있는 자리 가운데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자리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 물질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요, 나를 부인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요, 앞장서려고 하지 아니하죠. 남이 먼저 가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게 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무엇인가 처음을 끊어내는, 그러니까 처음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손해보는 일, 또 나를 부인하는 일, 내 십자가를 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내가 먼저 나서서 앞장서서 첫 열매가 되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 주는 겁니다. 힘들다고요, 어렵다고, 또 손해볼 것 같다고 내가 나서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나서줬으면, 그런 마음 가지고요 외면하고 있으면 그런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번에 월드컵 있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16강전에서 우리 크로아티아랑 우리 연장전 끝에 무승부가 되어서 승부차기를 했습니다. 승부차기 했는데 일본이요 1, 2, 3번 다 실수하고 상대편 골키퍼가 잘 막아가지고 그 승부차기에서 져서 우리 8강에 올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럴 때에 일본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승부차기 하기 전에 보통은 보면 감독이요 순서를 정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1번, 그리고 마지막에 5번이거든요. 중간에 실수할 수 있어도 1번과 5번, 특별히 그 1번에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가장 잘 차는 사람을 1번으로 넣고 그 다음에 순서를 짜게 되어지는 거죠. 1번은 그 순서가 없었다는 거죠. 감독이요 우리 선수들 재량에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부차 하기 전에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1번을 할 것인가 회의하면서 자발적으로 물어봤다는 거죠. 누가 먼저 1번 하고 싶은 사람 손을 들어라.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시작을 열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실수하면 자기 팀이 무너지고 또 그로 인한 비난이 너무나 거셀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1번 할래? 라고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 첫 열매, 그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힘든 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내가 먼저 나서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분명히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요, 그 시작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런 결과들이 벌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 열매로서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어렵고 너무 많은 희생과 너무 많은 소외가 있기 때문에 다들 꺼려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먼저 나섰어, 내가 첫 열매가 되어서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더 믿음 가운데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요, 내가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지만 정말 힘들고 또 너무나 어려운 그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서지 않을 때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럴 때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또 교회도 부흥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서로 미루고 하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라도 내가 앞장서서 내가 가장 먼저 선두에 서겠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나서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 가운데 대형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되, 우리 조수록 선사님과 서문재 안수 집사님과 주님에게 박민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과 또 체력을 위해서 후유증과 전이집을 발생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군의 집사님께서
재활 치료받고 있는데 그 치료와 또 우리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속히 모든 것들이 마비된 것들이 풀려서 마음껏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삶의 문제로 또 경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